누가복음 4장 16에서 2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여기 이제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 이르사 이렇게 돼 있죠. 나사렛. 그래서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에서 2절의 말씀을 일부러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이제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제 선언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선언하셨다 해서 이 본문을 나사렛 메시아 선언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메시아 선언.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응하였다고 하는 것은 성취되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바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신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이 바로 이제 이 본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19절을 보시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신 메시아께서 하시는 그 핵심 사역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이죠. 주의 은혜의 해. 그런데 이 주의 은혜의 해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안식년과 희년을 가리킵니다. 안식년과 희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식년과 희년이 무엇인가 할 때, 여기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서 안식일은 제7일이죠. 이때는 이제 사람이 일을 쉬고 안식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남녀, 종, 품꾼, 나그네도 모두 일을 멈추고 그 하루 동안 안식을 누리죠. 뿐만 아니라 소나 나귀, 말과 같은 육축, 짐승도 그 하루 동안은 일을 멈추고 그 육축 동물들도 안식을 누립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이죠. 그 다음 이제 안식년은 제7년을 가리킵니다. 제7년 안식년. 이때에는 두 가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토지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한 해 동안은, 1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않고 모든 땅을 쉬게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가 안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탄감입니다. 제7년 안식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은 제50년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이제 7, 7에 49 하면 제49년이 이제 안식년이고 그 이듬해 제50년이 이제 희년이 되는데요. 희년에는 모두 5가지가 이루어집니다. 5가지. 희년의 5대 규정은 첫 번째는 토지 안식입니다. 이게 이제 안식년과 똑같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쉬고 모든 땅을 안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머지 4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니까 건지는 것과 깊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토지를 잃고, 가난 때문에 주택을 잃어버리고, 또 가난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로 팔려간 사람들, 그래서 온 가족이 흩어진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희년이 되면은 잃어버린 토지를 회복하고, 또 주택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 머슴살이 하던 종살이 하던 집에서 해방돼서 이제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돼서 가족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희년의 5대 규정은 토지 안식,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7이라는 숫자를 공통 주기로 하고 있으면서, 또한 안식과 자유라는 공통 정신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한데 묶어서 안식일 관련법으로 통칭합니다. 안식일 관련법.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안식일을 주의하면서 거기에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포함시켜서 이제 주의를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이제 실천한다고 한다면, 또한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도 당연히 이제 실천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 것이죠.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는 모두 3가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특히 희년에는, 그러니까 희년이 선포되는 날은 레위기 25장, 거기에 이제 희년법이 집중적으로 나오는데요.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그 희년법에서는 그 희년이 선포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음력 7월 10일인데요. 그 하루 동안, 7월 10일 그 하루 동안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년 365일 중에 딱 그 하루만 대제사장이 그 성막에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루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죄 사하시는 은총을 받는 그 날이 이제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데, 바로 그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희년의 본질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것이 죄거든요. 죄.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 또 땅을 비롯한 피조 자연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이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가난한 이웃들 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년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빚을 이제 탕감해 주는 해이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줌으로써 그 가난한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희년에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토지와 주택과 자유와 가족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줌으로써 우리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제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특히 가난한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이제 맞춰졌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계는 이제 땅을 비롯한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요. 이 안식년과 희년에 모두 토지가 안식을 누립니다. 한 해 동안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것은 바로 땅을 창조하시고 땅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땅을 이제 한 해 동안 쉬게 하면서 땅을 보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안식년과 희년에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해에 이제 수확을 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그게 이제 씨앗이 발화가 돼서 또 이제 자란 그런 이제 농산물 또는 이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그런 열매를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이제 거두면 안 됩니다. 그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맺힌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 안식년과 희년에 맺힌 그런 산물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축과 들짐승까지 그 안식년과 희년에 땅에서 저절로 난 산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그 육축과 들짐승을 비롯한 그 동물들까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는 그런 땅을 비롯해서 동물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이 세 가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땅을 비롯한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 신학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셋 중에서 또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써 이제 회복을 하고, 이어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땅을 비롯한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깨졌을 때 전쟁이 일어나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이 관계를 깨뜨리느냐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그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세 가지 관계를 깨뜨렸는가 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각종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역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가난한 이웃들, 힘없는 이웃들로부터 땅과 집을 빼앗고 그들을 종으로 이렇게 강제로 부리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을 비롯한 그 자연과의 관계 역시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땅을 쉬게 하지 않고 안식년과 희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지음으로써 땅을 보호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리고 이 땅을 비롯한 자연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이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깨뜨렸을 때 전쟁이 일어나 멸망해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 이제 희년 원칙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 희년법을 왜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는가 하면 그 희년법으로부터 원칙을 원칙을 희년법으로부터 도출을 해서 그 희년 원칙을 구약 시대와는 다른 이 오늘날의 이 현대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구약 희년법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관철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 원칙을 구약 희년법으로부터 원칙을 도출해서 그 원칙을 구약과는 다른 현대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희년의 이제 분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희년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희년 경제가 네 가지로 나뉩니다. 토지, 주택, 대부, 노동.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건 토지입니다. 희년 토지법 위에 그 다음에 희년 토지법이 가장 밑에 가장 기초로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주택법이 있고 대부법이 있고 노동법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 토지법이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서 있는 주택법, 대부법, 노동법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토지법이 잘 서 있고 그것이 잘 지켜지면 그 위에서 주택법, 대부법, 노동법 역시 지키기가 대단히 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토지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년 토지법의 그런 원칙이 뭐냐 했을 때 토지 평등권 원칙입니다. 토지 평등권 원칙.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에서 그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수를 세고 지파 안에서는 가족별로 수를 세워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그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은 땅을 줘서 1인당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 기준으로 환산하라면은 거의 평등하게 토지를 분배하도록 그렇게 명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평등하게 분배받은 땅의 그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지계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땅의 경계표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 토지가 평등하게 분배된 상태를 보호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가난 때문에 그 땅을 판 사람도 희년이 되면 그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심으로써 초기의 토지 평등 분배를 회복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모든 사람에게 토지를 평등하게 그 권리를 주려고 하신, 즉 만인의 토지 평등권을 보호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은 만민 주거권 원칙인데요. 이스라엘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 모든 가족에게 그들이 안전하게 주거하면서 살 권리, 안전하게 집에 거주할 권리, 이 주거권을 하나님이 이제 보장을 하시고 보호하신 것이 바로 희년주택법에 담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부법은 빈민 무이자 대부, 그러니까 빈민 가난한 사람에게 무이자 이자 받지 말고 꾸어주고 그리고 그 꾸어간 가난한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일 때는 제7년 안식년에 그 모든 빚을 부채를 탕감을 해 주라 하는 이제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빈민 무이자 대부 및 부채 탕감이 바로 이제 대부법의 원칙이고요. 네 번째 노동법의 원칙은 노동 착취를 금지하고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제 노동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희년 경제의 원칙을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 원칙들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바로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희년 생태 원칙은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하는 이 토지 안식, 그리고 육축과 들짐승까지 그 안식년과 희년에 저절로 난 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그 동물 공존으로부터 바로 생태계 보호라는 원칙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보호 원칙을 바로 우리 시대에 잘 실현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희년 사회 원칙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근족, 이게 이제 가까울 근자를 씁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을 근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까운 친족이 자기 가난한 자기 친족을 위해서 대신 자기가 값을 치르고 그 가난한 친족이 잃어버린 땅을 되사서 그 땅을 그 가난한 자기 친족에게 되돌려 주는 것, 그것을 바로 땅 무르기라고 합니다. 땅 무르기, 근족의 땅 무르기. 또 이제 근족의 사람 속량은 뭐냐면 그 가까운 친족이 그 자유를 잃어버린,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 부잣집에 머슴살이로 팔려간 자기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대신 값을 그 부잣집에 지불하고 그 부잣집에서 머슴살이하는 자기 가난한 친족을 해방시켜서,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해방시켜서 자기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근족의 사람 속량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는 또 이제 안식년에 또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바로 여기에는 어떤 원칙이 담겼냐면 이타적 자기 희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래서 이제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원칙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타적 자기 희생과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희년사회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타적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타적 자기 희생이 없이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타적 자기 희생에 의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것이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근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땅을 물러주고 또 사람을 또 속량을 해주고 또 안식년에 부채를 탕감해주고 하는, 여기에 잘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원칙을, 이타적 자기생과 사랑의 공동체 원칙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나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 정치 원칙은 한 사람이 독재하는 왕정을 거부하고 또 소수의 대지주 귀족들이 지배하는 그런 귀족 정치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모든 백성이 평등한 자유민으로서 12지파의 그 분권적인 연합을 이루는 체제, 이것이 바로 이제 희년 정치 체제거든요. 그 희년 정치 체제에서는 그래서 왕도 없고 그리고 대지주 귀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골고루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평등하게 분배를 받고 그 땅에서 평등한 자유민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1인 독재 왕정도 나타날 수 없고 소수 대주주 귀족 정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평등한 자유민이 12지파의 그로서 분권적인 한 곳으로 권력이 집중된 게 아니라 권력이 분산되면서 분권적인 그러면서도 동시에 연합된 체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러면 어떤 원칙이 담겼냐면 평등한 자유와 분권적 연합이라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평등한 자유, 분권적 연합. 그래서 이 희년 정치 원칙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회 정치에도 잘 실현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이 민주정치 제도 역시 이러한 평등한 자유와 분권적 연합의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희년 정치 원칙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희년 평화 원칙은 만방이 모든 나라가 이 희년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고 또 전쟁과 전쟁 연습이 사라질 것이고 또 땅과 집과 자유를 빼앗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메시아의 그 공의로운 희년 통치가 실행되고 그로 인해서 강자가 야수적인 착취를 포기하고 약자와 평화롭게 공존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그 선지서에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원칙이 담겼냐면 반전 평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도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희년 평화의 중요한 그 원칙이라고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의 평화입니다. 공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에 불과하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평화는 공의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공의가 실현되는 평화, 이것이 이제 공의 평화인데 이 두 가지, 그래서 희년 평화 원칙인 반전 평화 그리고 공의 평화, 이 두 가지 평화가 이제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희년 평화 원칙을 우리 시대에 실현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아까 그 나사렛 메시아 선언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제 말씀인데요. 여기 빨간 글씨로 이제 주의 성령, 주의 은혜의 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주의 은혜의 해, 곧 안식년과 희년, 그러니까 이 안식년과 희년을 둘을 합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이라고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희년을 전파하고 실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를 이 안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또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목적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서 핵심되는 그 단어는 바로 주의 성령, 주의 은혜에 의해,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희년을 이렇게 모두 붙잡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간구할 때, 즉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 충만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내 가족만을 위한 그런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이 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이 말씀이 또한 담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목적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임하신 목적, 또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목적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에 의해 희년을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 없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 본문은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두 가지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의 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임하시는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점. 둘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고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는 걸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나사렛 메시아선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돼 있죠. 복음. 근데 그럼 그 복음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 복음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18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도록 이죠. 마찬가지로 19절도 주의 은혜를 전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빨간 글씨로 된 복음, 18절의 복음은 바로 19절의 주의 은혜의 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서 이 복음은 바로 희년의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희년의 복음. 그런데 그 동일한 누가복음 4장의 마지막 그 부분 4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그 주의 은혜의 해의 복음, 즉 희년의 복음을 말씀하셨고 4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 둘이 같은 겁니다. 이 복음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은혜의 해의 복음, 곧 희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희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년의 하나님 나라,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는 안식년과 희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희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년은 가난한 자가 빚을 탕감받는 해고 희년은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안식년이 빚탕감, 그리고 희년에는 토지 회복, 자유 회복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죄의 빚을 탕감받는 이 죄의 빚 탕감,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이거든요. 죄를 사함받는 안식년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안식년은 빚을 탕감받는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년은 빚을 탕감받는 해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죄의 빚을 탕감받는, 곧 죄를 사함받는 안식년으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는 토지, 곧 하나님 나라 기업과 자유, 곧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되찾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희년에는 잃어버린 토지를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희년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토지를 회복하는 희년인데 그 토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회복하고 또 그 희년의 자유를 회복하는데 그 자유는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이제 회복하는 희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빚을 탕감받는 빨간 글씨로 된 그 죄의 빚을 탕감받는, 즉 죄를 사함받는 안식년, 그리고 토지, 하나님 나라 기업과 자유,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되찾는 희년, 이 안식년과 희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죄의 빚을 탕감받는, 죄를 사함받는 안식년을 선포해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토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자유,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되찾는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바로 그 말씀이 아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서 안식년과 희년을 이제 그 주의 은혜의 해가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 그 안식년과 희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인데, 그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는 바로 죄의 빚을 탕감받는 안식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되찾는 희년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아까 그 나사렛 메시아 선언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희년 정신의 근본이 뭐냐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릴 수 없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사는 나그네, 거류민, 동거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제 레위기 25장 희년법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땅에 사는 나그네, 거류민, 동거자에 불과하다는 그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종으로 팔릴 수 없다. 나는 그 레위기 25장의 이 말씀,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땅과 사람의 유일한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희년 정신의 근본이라는 걸 잘 여기 나타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모두 강조하신 것이 바로 존재의 변화죠. 우리 존재의 변화. 영혼의 중심에 욕심과 죄로 물든 우리의 자아 대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내면의 거룩한 변화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존재의 변화가 본질이에요. 이 존재의 변화가 없는 한 행동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행동의 변화가 잠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가짜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존재의 변화. 존재가 변하면 행동은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희년교회 또 희년 세상을 이루기 위한 이 희년 실천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에 속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희년 정신의 실천이라는 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 영혼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죄에 오염된 자아가 우리 내면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 희년 실천이라고 하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희년 실천의 강론들, 자세한 여러 가지 그 강론들보다 먼저 희년 정신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이
우리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되 그 성령 충만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의 먼저 우리 내면의 영혼에 그 실현하는 그 존재 변화에 있고, 그리고 그 존재 변화의 그 열매는 반드시 희년 실천이라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걸 우리가 깊이 이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존재의 변화, 그 다음 행동의 변화. 근데 그 존재의 변화는 뭐냐? 하나님의 왕 되심이 우리 내면의 영혼에 실현되는 것. 그래서 우리 내면의 영혼의 그 중심의 그 보좌에 죄와 욕심에 물든 우리의 자아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보좌에 그 좌정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희년 실천이라는 행동의 변화가 이어져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희년 정신의 정수 알맹이는 대속 정신, 곧 십자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난 때문에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잃은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가난한 친족의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주는 그 가까운 친족, 근족의 대속 정신, 이 근족의 대속 정신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희년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종이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건제물로 바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말씀이 서로 깊이 이렇게 대응을 해요. 여호와의 종이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건제물로 바치시고, 인자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속물로 번역된 헬라어 리트로는 70인경에서 이제 구약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리트론이라는 단어는 토지를 무르는 값, 또 사람을 속량하는 값, 사람을 속량하는 값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이 리트론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대속물로 번역된 리트론이라는 단어가 토지를 무르는 값, 사람을 속량하는 값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즉 땅 무르는 값과 사람 속량하는 값으로 그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때가 바로 구약성경에서는 희년이고, 빚을 탕감받는 때는 구약성경에서 안식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자기 목숨을 토지 무르는 값과 또 속량하는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 하나님 나라 기업과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비탕감, 죄의 비탕감, 죄 사함으로 우리에게 안식년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것이 바로 희년 정신의 정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희년은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No Jesus, No Jubilee입니다. 주빌리가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없이 희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희년 사역, 희년 실천의 그 중심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희년 정신을 실천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년 정신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렇게 희년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희생 없이 희년은 없습니다. 희생 없이 희년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 없이 희년교회와 희년세상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희년교회와 희년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기도하기